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급이 무엇인가? 상급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도들이 건물을 지어야 할 터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터가 있다. 그 터는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다. 예, 그리스도. 아주 잘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충청도에 갔더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헛일이야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헛일이야. 그러니까 다른 터 위에 집을 짓는 일은 헛일이요. 이건 헛일이요. 그러니까 하기는 했는데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뭐라고요? 헛일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모든 일들이 헛일이 된다는 것은 참 슬프고 또 괴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인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터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집을 짓는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집을 짓는다 이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집을 짓습니까? 그러면 온유와 겸손으로 짓습니다. 그리고 피차 서로 복종하면서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짓는 재료는 금이요, 은이요, 보석입니다. 여러분 재료 선택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좋은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터 위에 우리가 집을 잘 지어져 가는 것이 필요한 일입니다. 자,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하는 첫 번째 권면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세울까? 우리가 그래서 조심하여 세워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두 번째죠. 두 번째는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라 라고 하는 두 번째의 권면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상을 받고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적이 무엇입니까? 먼저 이것부터 살펴야 되겠죠. 공적이 무엇인가? 공적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아니어서 이 공적 옆에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냥 일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일. 그러니까 공적 그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우나 일 그러면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터를 닦았다면 그렇다면 그 위에 집을 짓는 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 바울은 공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구체적으로 그 공적이 뭐냐, 일이 뭐냐, 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고린도전서 안에서 이 공적, 일이 뭐냐라고 보면 몇 가지 힌트를 받을 수가 있는데 9장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행하는 나의 일. 15장 58절에 보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16장 10절에 보면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임이라 이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생각할 때 이 일은 어떤 일이냐면 주님의 일이구나.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이 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자기는 털을 닦았다라고 할 때 이게 자신의 지혜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분의 일이니까. 그분의 일인데 그분의 지혜로 해야지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내 생각에는 이러면서 일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이죠. 그 일이 하나님께서 부른 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공적은 주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그럼 이 일이 구체적으로 뭐라고요? 주님을 따라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 주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우리는 주님의 일이라고 규정하겠습니다. 자, 거기에는 불타버려 해를 받게 될 일과 불타지 않고 상을 받게 될 일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뭐냐면 한편으로는 격려죠.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열심히 잘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상이 있어. 이런 말이고, 반대로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에 대해서 네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해가 있어. 그러니까 해가 있어라고 하는 말은 뭐가 되겠어요? 경고죠. 너 제대로 안 하면 이게 다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경고하는 것이고, 격려는 뭐예요? 너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잘하는 대로 계속 잘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상이 있어 라고 우리에게 격려를 해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두 가지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다면 격려를 받으십시오. 또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 여러분 경고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불에 탈 공적은 교회를 세우는데 어떻게 교회를 세우냐면 사람을 높이고, 그리고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가진 이기적인 동기에 따라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렇다면 이것은 다 불타버릴 것입니다. 누구든지 세속적인 지혜를 고집하는 사람은 다 불타버릴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바울은 공적이 불탄다는 측면에서 이 경고를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속적인 교회의 관을 버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교회를 세워가려는 것, 세속적인 것들이 다 밀려들어오고 있잖아요. 교회가 언제부터인지 완전히 그 흐름이 바뀌어버렸어요. 너무나 세속적이에요. 근데 그것이 구분할 수 없을 만큼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철학이 들어오고 대중적인 심리가 들어오고 그리고 경영의 기술이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적인 관계의 기술들이 들어와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해야 정말 교회는 멋진 교회가 된다라고 막 이렇게 선전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세상적인 지혜에 입각해서 교회를 세우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공감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나는 공감을 받고 있어. 교회가 나를 공감해 주는구나. 교회가 나를 좀 더 생각해 주는구나. 이런 인식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의 문제는 뭔가 복음 자체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형태의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리스도나 그의 복음의 특성이 전혀 없는 현대적인 형태의 소피아 지혜가 지금 고린도 교회가 말하고 계속적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의 지혜, 세상의 지혜, 높아져야 되고 더 가진 것을 지켜야 하고 그런 지혜로 말하는 고린도 교회의 형편과 같이 오늘날도 그런 지혜가 교회를 이뤄가는데 중심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비본적인 것을 채워 결국 그런 교회의 형태들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그리스도의 특징이 없는 인간적인 교회입니다. 현대적 교회는 이런 인간의 지혜를 앞세워 교회를 세워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배가 축제라고 말하는 것, 이게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예배는 축제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굉장히 좋아했어요. 축제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축제지.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축제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가 축제의 주인공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예배의 요소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여기에서 기쁨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더 많이 있지 않는가를 찾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 그렇게 말하던 그 축제가 오늘 성도들 입에 어떤 말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냐면, 이런 말로 바뀌어가고, 이제 성도들은 점점 영적인 감수성이 있는 교회를 찾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점점 갈증을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야. 사람이 높아지는 것으로는 뭔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을 분명히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교회를 찾고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교회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진정으로 마음속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도들에게 열심히 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무조건 열심히 하고 보라는 거예요. 열심히 해보라. 그래서 이 열심히 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은 이런 측면을 나타나는 거예요. 야, 너 열심히 해야 장로되고 권사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열심의 목적이 뭡니까? 장로되고 권사되는 것이라면 그 열심의 결과는 장로되고 권사가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을 받겠다고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그 열심 속에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을 내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세워가는 일인가를 보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그거예요. 이 불에 타버릴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 일을 하지 않거나 집을 짓지 않아서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헛된 열심, 아까 말씀드린 헛일이에요. 헛일. 그 헛일을 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책망을 하고자 이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불에 타지 않을 공적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에 타지 않는 공적은 이게 무슨 일이라고 그랬죠? 내 개인적인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내가 잘 되려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장로 되고 권사 되려고 하는 마이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하는 나의 비즈니스가 아니라고요. 어떤 거예요? 그것이 주의 일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될 때 그 일을 통해서 더 주의 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건 나의 일이에요. 나의 일.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다 불타버릴 일이란 말이에요. 불타버릴 일. 그래서 불타지 않는 공적은 주의 일인데,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을 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우리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했단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행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는 떠나라. 주의 이름으로 행했는데 귀신도 나가고 병도 고쳐지고, 아니 그렇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 자 24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스러운 사람 같으니,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러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다시 말하면 자기의 뜻을 가지고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이 일에 경각심을 가지고 이것을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을 세워갈 때에 불에 타지 않을 이 집은, 이 불에 타지 않을 우리에게 주의 일은 바로 여기에 있는 그 말씀을 따라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자는 지혜로운 건축자여야 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처음 시작했던 말이에요. 그렇죠?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다, 이 표현을 썼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지어져 가야 불타지 않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 자가 지속적으로 집을 짓는다면 그것은 은혜로 하는 것이죠. 은혜가 없이는 그것을 지속적으로 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일을 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 집 자체가 내 집이 아니에요. 내 집이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지으면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살 집인데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짓는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 집은 누구의 집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수고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됐든 아볼로가 됐든 누구의 생각을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씨를 뿌리든 물을 주든 하는 일들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된다고 해도 그것이 된 것이 아니란 말이죠. 내 집을 짓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받는 격려가 이런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자,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격려가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뭐를?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주의 일은 절대로 헛된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수고하고 있다는 그 수고가 나는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 열심히, 이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정말 그 수고로움으로 결과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주의 일에 하나님이 하신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코 그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계속 그 일을 하는 것은 정말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여기에서 그래서 공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구원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이 오해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얼른 잘못 읽어버리면 우리가 열심히 해야 불타지 않고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이 심판의 맥락에서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짓고 있는 구원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 본문이 연옥에 대한 교리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연옥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바로 죽었는데 천국에 가지 않고 중간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근데 그 중간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심판의 그 지독한 그 분위기 속에 있는 그들을 그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불 가운데서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죽은 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면 그 사람이 그 불 가운데 있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적을 뭐하라? 많이 쌓으라는 거예요. 많이 그를 위해서 그 공적을 쌓으라. 그러면 그 사람이 천국 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은 절대 구원론의 맥락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타느냐 타지 않느냐 이것은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다 타버리는 일이 있어도, 자 뭐라고요? 다 타버리는 일이 있어도 구원은 받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뭐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제가 지난주 2부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머저리라고. 그 머저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일을 통해서 얻게 될 굉장히 큰 상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공적은 은혜를 따라 행하는 것인데 그 은혜는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는 것입니다. 이 공적을 따라 상을 받는 것은 은혜를 따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무를 감당한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의무를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겠지. 이거는 틀린 거란 말이죠. 그건 공적이 아니란 말이죠. 제대로 된 공적이 아니죠. 우리가 어떤 의무를 감당하면 그 순간 어떤 대가를 생각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런 의무를 잘 감당하면 나에게 이런 결과가 주어지겠지. 이거는 이런 방식이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방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엄마가 음식을 하다가, 엄마가 이제 우리가 주부들이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다가 콩나물이 있어야 되는데 콩나물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이한테 그러죠. 얘야 가서 콩나물 좀 사올래? 그때 아이가 가면서 그냥 네, 그러고서 가는 아이들도, 정말 착한 아이들도 있지만 애들이 대부분 뭐라 그러죠? 엄마, 나 갔다 올 테니까 나 과자 하나 사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 콩나물 사러 가는 것이 굉장히 지금 대단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마땅한 뭘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 과자 안 사주면 못 가겠다, 이런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이런 거죠. 얘야 가서 콩나물 좀 사올래? 그랬더니 그럼요. 속으로 이제 이런 마음, 엄마가 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주시고, 엄마가 저를 위해서 학교도 보내주시고, 엄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당연히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면 제가 가서 콩나물 사올게요.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러죠? 그래, 잘 갔다 와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엄마는 이런 거죠. 그래, 그 남은 돈 있으면 있잖아. 그거 네가 사 먹고 싶은 것도 같이 사.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전자는 보상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보상은 전자에 있지 않아요. 의무로 생각하고 의무를 행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받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라는 상급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뭔가 기대하지 않았어요.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 감사함이 내게 그 일을 하게 하고, 그 일을 하니 하나님이 너무나 기특한 나머지, 그래, 그러면 넌 잘했다,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은 상을 주마,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분명히 우리가 은혜로 하느냐 아니면 의무로 하느냐,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일을 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이 일이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하게 되는 일이란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4절에 보면, 일하는 자에겐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뭐로 여겨진다? 보수로 여겨진다, 이런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었죠. 좀 전에 한 말이. 그렇죠. 그러니까 일하는 자에겐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은혜로 여겨져야 되는데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내가 마땅히 행한 일에 대한 뭐로? 보수로서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일이죠. 물론 이제 이건 구원에 대한 문제여서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저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저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무엇으로 여기지 않고, 의무로 여기지 않고, 우리가 무엇으로? 은혜로 여기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에는 그런 공적이 이런 측면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와 분쟁하는 일을 행하는 것으로 불타버릴 공적이 그들에게 존재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1장에 그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것이 점점 너희 가운데 견고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뭐예요? 예? 불에 타지 아니할 공적으로 이것이 혼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도 동일한 문제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결과적으로 이 혼합되어 있는 것 중에 어떤 일부분들이 이 혼합되어 있다면 그 일부분들이 타는 것, 그것이 우리는 해를 볼 것이며 또 그 가운데 타지 않는 것,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상급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종말에 있게 될 것인데, 해를 받는 것은 우리의 공적이 많은 부분 불타버리게 되는 것을 보는 슬픔입니다. 자, 해가 뭐라고요? 이제 정의가 내려지는 거예요. 해를 받는 것은 우리의 공적이 많은 부분 불타버리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보는 슬픔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는 뭐겠어요? 반대는 상을 받는 것은 우리의 공적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는 기쁨이며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16강 올라갔죠. 우리 한국 축구가 16강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16강에 올라간 그 마지막 그 막 순간 있잖아요. 그 우루과이가 어디를 이겼죠? 가나를 2대0으로 최종적으로 이기고 끝나는 그 순간, 사람들이 동시에 터져나오는 탄성들이 집집마다 난리가 났더만요. 그렇죠? 예. 그런 가운데서 자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그 영광스러운 그 장면을 목격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열심히 4년을 준비했어요. 감독과 함께.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봐도 우리 선수들이 되게 잘하게 됐다. 좀 더 실력이 늘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는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 그러나 우리가 그 결과를 보지 못하니까 참 어땠어요? 아, 저들이 4년 동안 참 열심히 했는데, 근데 결과로는 어때요? 무승부, 1패. 그걸 보는, 무승부까지 해도 괜찮았죠, 그죠? 1패를 볼 때 어땠어요? 안타깝다. 그거죠. 제가 이 월드컵을 보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한 그 일이 마지막까지 없어지지 않고 목격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주시는 상급이겠구나. 여러분, 저는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 기쁨이 있었어요. 야, 이겼다. 박수를 얼마 쳤는지 손바닥이 아파가지고, 예? 꼭 내가 이긴 것처럼. 그 영광스러운 승리를 목격하는 그 일이 우리 모두에겐 참 큰 상급이구나 라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그 기쁨과 즐거움, 그것이 하늘의 즐거움과 하늘의 기쁨을 끌어내려서 이 세상에서 맛보고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최종적인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을 우리는 기다리며 소망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의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에게 주어진 상급은 뭡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 물질적인 것일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는 삶 속에서 그 물질적인 것으로 반응해주고 부스러기 같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그것이 전혀 없다, 100% 없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 하는 것은 정말 그 주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시는 그 즐거움에 우리를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바울의 면류관 상급을 바로 우리는 이러한 의미에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의 일부는 마지막 날에 불타지 않고 남은 작품을 감상하는 즐거움이죠. 여러분,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아무개 성도가, 아무개 교회가 정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을 하며 은혜롭게 그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자 봐라,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니 하면서 그 작품을, 그 놀라운 작품을 함께 뭐하도록 감상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은혜를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신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4장 5절, 이 바울이 말하는 조금 더 구체적인 칭찬을, 상급을 우리가 말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춰진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 칭찬이 있으리라. 제가 요즘에 여러 가지 정말 생각이 많아요. 교회에 대한 생각으로. 정말 머리가 복잡하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정말 칭찬받을 교회냐. 예를 들어서 정말 지저분하고 정말 저거 누가 할까 하는 일이 그 다음 주에 보면 누가 할까 하는 그 일이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누가 한 줄 몰라.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누가 한 줄 모르는데 그게 돼 있어. 조용하게. 그러나 진정한 교회가 아닌 교회는 시끄러워. 누가 했다가 너무 강해. 장로가 강하고 목사가 강해. 목사의 권위가 강하고 장로의 권위가 강하고 쓸데없는 인간의 권위가 강하게 나타나. 그래서 항상 요란스럽게 사람의 소리들이 나타나죠.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어떤 교회가 칭찬을 받느냐? 아무것도 없이 조용히. 정말 누가 했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그곳이 바로 교회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그날에 칭찬으로 우리에게 보답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죽게 해듯 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저는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고 김연옥 권사님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셨죠. 성도들은 하나같이 우리 권사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우리 권사님은 참 나눠주기를 잘하시는 권사님이셨다. 뭐 교육자인 저에게도 그랬고,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보니까 나만 준 줄 알았더니 다 줬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나는 딴 사람한테 말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있었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들 다 받았어. 그러니까 그 사랑과 섬김을 다 받은 거죠. 제가 그래서 장례를 진행하면서 우리 권사님은 다비다다. 네, 그랬어요. 다비다다. 좀 아름다운 사슴과 같은 여인이다. 그가 지금은 우리 곁에는 없지만 그가 섬기고 정말 선한 베품은 항상 우리 가운데 살아있을 거다. 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저렇게 섬겨내신 모든 일들. 그러면서 항상 저에게 하셨던 말은, 목사님, 제가 할 줄 아는 것이 이것뿐이 없어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던 권사님의 말씀이 저에게도 저의 마음속에 이렇게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일해서 교회 이전에 힘이 되시겠다고 마지막까지 하셨던 그 모습도 기억이 됩니다. 그 모든 일들이 다 주의 일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주의 일이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한 달 이상을 병원에 있으면서 계속 고대하고 있던 게 뭐였나? 우리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우리 권사님께서 마지막 친필로 남겨주신 유언과 같은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알아보시겠나요? 우리 권사님이 정말 힘들게 마지막에 써주신 건데, 하나님, 아들, 딸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말씀 좀 듣고 말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마지막 간절한 소망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말 속에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 듣기를 계속 소망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때 권사님이 제가 온 줄 모르고 아마 아들이 온 줄로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도 아마 그 간호사들이 아들하고 딸하고 온다고 계속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권사님은 제가 이제, 왜냐하면 마스크 썼지, 또 이렇게 스크린 있잖아요. 이것도 썼지. 그러니 아마 아들이었을 줄로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과 딸을 만나게 돼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한 달 이상을 계속 그런 상황으로 있다 보니 하나님 말씀 듣기를 얼마나 희망하고 있었는가. 여러분, 그러니까 이분의 중심과 믿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 나 죽게 생겼어. 여러분, 이 말하기가 가장 쉬운 말이에요. 나 여기 한 달 동안 너무 답답해 죽을 것 같아. 이게 인간적인 본성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좀 듣고 싶어 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소리예요. 그 순간에. 그와 같이 살아온 인생의 끝은 믿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했다 라고 하는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신 일을 우리 주님도 기억하시고 마지막 그 자리에서 칭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름답게 섬기는 모든 일은 불타지 않는 공적이 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있다고요? 칭찬이 있으리라. 사람을 높이는 일이나 이기적인 동기에서 일어나는 일은 주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의 상금,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한 교회들이 그와 함께 구원을 얻는 그 작품을 우리에게 보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끝으로 우리가 말씀 맺으려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다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지금 내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내가 주의 일을 해서 얻게 된 내 면류관이 뭐냐? 너희가 아니냐? 데살로니가 교회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요, 그리고 영광 교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너희가 아니냐?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은 사람이 더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그 일입니다. 믿지 않던 사람이 믿게 되는 것이요, 믿는 사람이 연약했던 성도들이 좀 더 주님의 마음으로 세워져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내가 참고 견뎌내고 내가 져주고 내가 양보하고 배려해주던 그 일이 나중에는 어떻게? 칭찬이요. 나중에는 어떻게? 바로 내 자랑의 면류관으로 주님 앞에서 받게 될 상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잘 지어져 가는, 잘 짓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를 세워온 주의 일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우리에 대하여 칭찬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짓게 하여 주옵소서. 잘 우리가 지어져 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참된 공적으로 주의 칭찬으로 정말 상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경고를 받고 격려를 받아 더 하나님 앞에 잘 지어져 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